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1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재앙을 내린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듯이 개인마다 좌우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의 좌우명은 살면서 원수를 만들지 말자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적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뜻을 굳이 꺾으려는 대적들이 생기게 되죠. 또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편의 기도를 살펴보면 예상외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청원하는 기도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 역시 생활 가운데 원치 않는 대적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적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은 대적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돌이키도록 권면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죄인이지만 즉각 그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순전하고 겸손한 말로서 바로의 마음에 있는 양심에 호소하며 권면을 하였습니다. 권면을 듣지 않자 두 번째로 취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뱀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뱀의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않자 이제부터는 징벌로 호소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단번에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오늘의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늘 용납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모세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취하신 징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 10가지 징벌을 열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그 열재앙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열재앙을 내리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열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장 5절에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8장 19절에 보면 티끌이 이가 되는 세 번째 재앙이 임하자 애굽의 술객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나타낼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자랑하시려고 이렇게 이적을 행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은 예수님의 기적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10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그것들을 섬기는 애굽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묵상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인들을 섬기는 신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은 태양, 하늘, 땅, 공기,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겼죠.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것들 중에 동물 모양을 한 신들도 많았습니다. 고양이 모습을 한 바스테드, 악어 모습을 한 세베크, 개의 모습을 한 아비노스, 원숭이의 모습을 한 토드, 매의 머리를 한 호로스, 수장의 머리를 한 아몬이 그들인 거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도 신처럼 숭배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10 재앙에 사용한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등 그것이죠. 하나님은 신이라고 섬기는 그것들을 가지고 애굽인들을 징계함으로써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또한 애굽의 신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드로처럼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셋째, 10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애굽인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애굽인들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팔린 것도 아니고 전쟁 포로도 아닌데도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받았으니 애굽인의 죄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 후에 바로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죄하였다고 실토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원수가 고통스럽게 합니다. 애굽의 10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헤아리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원수를 막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